샬롬. 우리 수요 성서연구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5월 되면은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는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이렇게 지켜가고 있지요.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언제나 어버이 되시는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전에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께 부름받아서 예배하며 또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코자 합니다. 입술의 찬양이 아닌 마음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0장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우리 3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우리 570장 찬송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나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내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어린 양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서 연구를 통하여서 주님께 예배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양은 목자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언제나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저희의 믿음이 조금 더 흔들림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서 연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오직 저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며 가정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목자 되셔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곁눈질하며 세상에 다른 것을 취하고 싶어하고 다른 가치관을 바라보며 어리석게 나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이러한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저희를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의 믿음을 강하고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주시는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며 저희들의 삶에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지고 저희들의 삶에서 열매를 맺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성삼일체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김정원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수요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며 살았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건강과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오니 이후로도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100주년 기념 예배를 통해 오랜만에 교회를 찾은 옛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이 만남이 한 번의 방문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다시 교회의 공동체 안으로 돌아와 함께 예배하며 신앙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교회가 따뜻한 사랑으로 그들을 맞이하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 안에서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 기념 예배가 하나의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세우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겉모습이 아닌 중심이 변화되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잘 전수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앞으로의 100년도 주님의 뜻 가운데 나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16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요 성서 연구회 예배자로 서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그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이죠. 네,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따사로운 가정이신지요?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신지요? 네, 얼굴 표정들이 밝으신 거 보니까 굉장히 따사롭고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멘이지요? 네.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이 가정은 쉼과 위로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에게 가정은 오히려 상처와 눈물이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갈등과 아픔이 있는 것이 또 가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갈도 바로 그런 가정 속에서 상처를 입은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나 해주신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1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 PPT를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네, 제가 3절부터 읽으려다 조금 길어서 3절은 자르고 4절, 5절을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없어서 그 자신의 집에서 기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무별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하신 거예요.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의 이 몸에서 난 자식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 아브라함과 그 부인인 정부인인 사라 사이에서 난 자녀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삼아서 아들을 낳게 하려고 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역사하심 외에 하나님의 약속이 즉각 이루어지는 일은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기까지 얼마나 긴 세월을 사람들이 기다리게 됩니까? 기다림과 그 기다림 속에서 고난이 수반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즉각 이루어지는 그러한 응답도 있지만 사실 많은 기도의 응답은 기다리고 인내하며 그렇게 응답받는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약속을 기다리는 중에 우리는 의심이 나고 조바심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의심과 조바심 때문에 넘어지기가 쉽지요. 우리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방법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그 의심과 조바심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내 계획을 자꾸 들이밀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에 내 계획을 자꾸 밀어넣습니다.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역사에 자신의 계획을 들이밀었습니다. 그 계획이 바로 하갈이었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멘. 성경에서 하갈은 누구라고요? 사레의 여종이랍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종인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고 낳게 되면서 이 가정 안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갈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사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 이하의 쭉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하갈은 여종으로서 자유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낳은 자도 하갈과 같이 종노릇을 한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종으로 그녀가 낳은 자식도 그 유업을 이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업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정식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상속자가 될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지만 이 인간의 조급함은 결국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자신의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성취시키고자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문제를 만들고 마는 것이죠. 하갈은 사라의 여종입니다. 이 종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되자 하갈의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주인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은 상황이 바뀌면 이 마음도 바뀌기가 쉽지요. 하갈은 교만해졌고 사라는 상처받아서 분노합니다. 사라는 하갈을 괴롭게 하였고 결국 사라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하갈은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떠올려 보십시오. 임신을 한 상태에서 이 여종인 하갈이 도망을 갈 때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도망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갔다고요? 광야로 갔답니다. 우리가 성경의 곳곳에서 늘 보듯이 광야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되질 못합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더 이상 살 길이 없는 절망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갈의 이 광야가 고난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광야가 바로 이 하갈은 가정에서 시작이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갈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해 나와 또는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상처 속에도 찾아오십니다. 그게 나의 상처가 되었든 가정의 상처가 되었든 상처 속에 있는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라고 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갈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이때에도 하나님이 먼저 하갈을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갈을 찾아왔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이죠. 지금 이 광야는, 그런데 우리가 장소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광야는 장소가 아니에요. 지금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상태. 하갈의 상태입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 희망이 없는 곳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의 그 자리. 지금 하갈의 상태가 이 광야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곳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충분히 광야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든지 타인에 의한 것이든지 때로는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이 자리에 설 때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설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하갈의 상태가 이러한 상태입니다. 한순간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주인을 멸시하다가 학대받고 사라에게서 도망쳤지만 그의 앞길은 막막합니다. 이 하갈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애굽 사람입니다. 그럼 하갈이 도망을 쳤으면 어디로 가야지 맞습니까? 애굽으로 가야죠. 그런데 애굽으로 가지 않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이 말은 그녀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라는 거예요. 종이 주인에게서 도망쳤다는 것은 떳떳한 신분으로 살아갈 수 없는, 숨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처지라는 겁니다. 참으로 막막하고 눈물 나는 상황이 하갈에게 펼쳐졌습니다. 이런 하갈을 하나님께서 그 상처 있는 곳에,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 또는 우리 가정의 힘든 자리, 눈물이 나는 자리, 말하지 못한 상처가 있는 그 자리에까지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외로움을 느끼시거나 힘듦을,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 있으신지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 혼자 뚝 홀로 광야에 떨어져 있다라고 느끼시는지요? 그러나 이미 그 자리에 하나님은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회복시키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만나신 후 그냥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갈에게 질문하셨습니다. 16장 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 구절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먼저 사레의 여종 하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도 아시고 우리의 존재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부르시는 거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하갈에게 사레의 여종 하가라 누군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부르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질문은 하갈의 존재와 방향을 묻는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냐? 넌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런데 하갈의 대답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 질문에 내가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내가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어디서 왔는지 대답을 했지요. 내가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해서 도망해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은 했지만 어디로 갈 건지는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 대답이, 이 사레의 대답이, 아니 하갈의 대답이 바로 우리의 상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과거를 대답할 수 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미래를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방향을 잃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런 하갈에게 하나님은 방향을 잃은 하갈에게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16장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하갈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하갈은 이 명령이 쉬웠을까요? 아, 네, 제가 깜빡했습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갈 수 있는 상황이냐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명령입니다. 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해라. 이 말씀은요, 다시 그 상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돌아가면 사라가 순순히 받아줄까요? 혹시 더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을까요? 그럼에도 이런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피하고 도망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회복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피하고 싶습니다. 멀어지고 싶습니다. 관계를 끊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관계를 다시 세워라. 하나님은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회복의 자리로 힘들지만 다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쉽지 않은 일에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일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쉽지 않은 일에 빨리 가거라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도 함께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6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네,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하갈에게도 그냥 내 말에 따라 그냥 다시 너 있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갈에게도 약속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네 자손도
번성하게 하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복축의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이스마엘.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갈의 이 고통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갈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았나요? 아닙니다. 그저 상처받고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 하갈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고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가 나아갈 길을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에게 하나님의 복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하찮고 작고 연약한 자라고 느껴지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취급받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나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지 못하는 크신 위로와 사랑으로 나를, 우리 가족을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고통을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의 회복, 우리의 회복, 가정의 회복, 교회의 회복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다시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6장 13절 1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람과 사레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들의 하나님만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나 같은 존재, 그들의 종인 나 하갈에게도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이제 하갈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갈은 자신이 서 있는 그곳 광야의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뜻은 살아 계셔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하갈의 고백이었습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순간이지요. 내가 모든 것이 다 절망 가운데 있고 다 내려놓고만 싶고 어디를 봐도 빛 하나 안 보이는 희망이 없는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와주셨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고,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정말 감격스러운 상황에 이 하갈은 놓여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은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나 같은 존재에게, 난 종인데, 난 이방인인데, 그런 나에게, 하찮고 연약하고 존재감 없는 내게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히브리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며 종인 자신에게도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하갈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만이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없는 하갈 자신의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를 살피시고 우리 가정을 살펴주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갈의 이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살피심이 어떤 살피심입니까? 바로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살리시는 살피심입니다. 하갈의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다시 돌아가니, 우리가 잘못했어. 어서 와. 넌 더 이상 종이 아니야. 너는 정당한 부인으로서 대우를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여전히 하갈은
종인 상황으로 살아가야겠죠. 그러나 한 가지 하갈의 인생에서 바뀐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식이 바뀌는 순간, 더 이상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는, 이 하갈의 하나님이기도 한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하갈의 인생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찾아와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서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기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나의 새로운 믿음의 시작이고, 우리 가정의 회복의 시작이고, 우리 교회의 회복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보이지 않는 상처와 아픔까지 아시는 주님, 광야와 같은 자리에도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식이,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부엘라 헤로이의 은혜를 경험하며 다시 살아나는 우리의 삶과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상태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으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